제가 이번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은 첫째로는 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참 아름답다, 넓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참 장엄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솜씨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묘하구나. 이 창조 사역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했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교회 건축물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야, 대단하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성당, 건축물, 지금 200년 동안 계속 건축 중에 있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120년을 계속 지금 건축 중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볼 때 그 성전의 장엄함이라고 하는 것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교회, 이런 성전, 이런 예배당, 이러한 성당이 있나 할 정도로 온 시내 전체가 성당으로 꾸며져 있는 그런 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화려하고 크고 웅장함,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간의 욕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도전하는 인간의 역사는 결국 지금 사람의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그래서 그때 그 위대함, 그때 그 화려하고 그때 그 장엄했던 그 모든 건축물들이 지금은 다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뭐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다 해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면 그건 인간의 손가락질을 받고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다시 한번 외국에 나가올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래도 뭐니 해도 대한민국이 최고다. 대한민국이 최고다. 나는 금요일날 밤늦게 돌아왔어요. 밤늦게 돌아오면서 늦게 이제 깜깜할 때 대전 기차를 타고 오는데 밤이 그렇게 좋은 거 나는 처음 봤어요. 밤이 12일 동안 있으면서 밤을 구경 못했다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해가 떠 있는데 들어가서 자기 시작하고 일어나면 또 해 떠 있고, 밤이 어디 갔는지 없었어요. 근데 인천공항에서 기차를 타고 오는데 깜깜한 밤에 지나오는데 그 밤이 얼마나 좋던지 말이에요. 그래서 낮도 있고 밤도 있고 해도 떴다가 졌다가 이렇게 만드신 우리 대한민국 이 국가, 이 나라가 얼마나 참 아름다운 나라고 좋은 나라인지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 말씀은 요나의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택하셔 가지고 그 당시 아수르 나라의 수도라고 하는 니느웨 성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당시 아수르 나라라고 하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라고 하면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러한 도시다 보니까 그 도시가 부패하기를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에 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다시 말하면 니느웨 성의 멸망에 대한 경고로 요나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죠. 이 요나 선지자도 생각할 때 이 아수르 나라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나라는 망해야 된다. 저 나라는 다 무너져야 된다. 저 나라는 끝장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자기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가서 이 나라가 멸망할 테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는 것을 경고하라고 하니까 이 요나도 마음이 내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 아니하고 결국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3장을 읽었습니다마는 1장, 2장의 말씀을 다 보면 하나님은 그 길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거리낄 수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한 것을 거역하고 그가 다시스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아가지고 배에 풍랑이 일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물고기에서 토해내게 되고, 그런 가운데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는구나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니느웨 성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가 오늘 3장에서 읽은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3장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임했어요. 다시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제 얼마 되지 아니하면 이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니느웨 성이 결국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요나는 외쳤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요나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요나를 통해서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을지라. 그리고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위에 앉으니라.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더 나아가서는 왕도 그 소리를 듣고 자기의 옷을 다 벗고 예복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사람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금식하고 짐승까지도 다 회개하고, 지금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여기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뜻은 뭐냐?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성의 멸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니느웨 성, 교만하기 짝이 이 니느웨 성을 하나님은 멸망하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시기 전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곧 무너질 테니까, 곧 망할 테니까 돌아서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성의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의 멸망을 다 거두시고 그 니느웨 성을 다시 구원하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내용이 이 요나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해에 정말 이 니느웨 성의 멸망,
그러나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요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우리 착각하면은 요나가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요나의 이야기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 속에는 반드시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란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요나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을 멸망할 것을 거두시고 그 니느웨 성을 다시 복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이 시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여러분 믿습니까?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경고성의 말씀이에요. 경고성의 말씀은 돌아서라 하는 말씀이에요. 돌아서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 아직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늦지 아니했으니, 지금도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너희들이 돌아서고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가 부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민족이 나라가 잘못하는 일이 있고 교회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개혁의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낱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바른 자세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랑을 깨닫는 개혁의 해가 돼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둘째로 개혁은 뭐냐? 종교개혁은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에서부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섭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처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얘기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번 여행하면서도 많은 교회들을 다녔어요. 도시마다 교회들, 성당들, 건물을 봤는데 그 건물들이 얼마나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지 말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200년 동안 지금 건축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어떤 교회는 120년 동안 지금 건축하는 거예요. 이미 120년 전에 설계해 놓은 걸 지금 계속해서 지어나가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볼 때 이게 교회인지 건물인지 아니면 무슨 도시에 들어와 있는지 이처럼 웅장하고 이처럼 거대한, 이렇게 인간이 그 웅장한 그러한 건물을 건축하면서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러한 교회 종탑을 세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 아무리 자랑해도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될 텐데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게 더 높이 더 높이 더 넓게 더 넓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더 화려하게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건축을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 결국은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한 자세를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거기서부터 개혁은 일어나지 않겠는가. 저는 이번에 교회를 다 돌아보면서 정말로 개혁이 필요했구나. 개혁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갔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시내 전체를 교회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별것이 아니지만은 그때 생각할 때 그때 많은 백성들, 그 사람들이, 평민들이 얼마나 이 건축을 위해서 힘들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개혁되지 않았구나, 안 했구나, 안 되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높은 사람들만 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낮은 사람들만 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만 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짐승도 다 회개했다. 이것을 통전적 회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어느 한 부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만 이루어지는 것, 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개혁이 아니고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다, 우주가 다,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이고 이것이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요, 종교개혁은 곧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해를 맞이하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제일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은 축복이에요. 종교개혁은 구원입니다. 종교개혁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이라고 하면은 이 개혁된다고 하는 것, 이 말 자체를 우리는 좀 거부감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개혁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개혁의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축복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지금도 하나님은 징계의 뜻을 돌이키시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개혁의 앞장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다 힘들고 어렵고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개혁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개혁은 곧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요, 개혁은 곧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며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 여기서부터 개혁은 출발되고 그 개혁의 마지막은 결국 우리에게 축복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힘차게 개혁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